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그 다락방 성경 공부에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산에 우리 다락방 훈련원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이제 막 했던 그 크로마퍼라든지 그 다음에 그 키보드, 기타 이런 악기들을 다루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한 1시간 내지 30분씩 찬송을 한답니다. 찬송하는데 거기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해지고. 그분이 한번 학원을 하는데 학원생들 대상으로도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교회 복음신문에도 잠깐 소개가 됐죠. 찬양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악기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다락방에서 그 활용을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오늘 한 걸 좀 정리를 하십시다. 전도가 뭐다는 것을 빨리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이 종로로 다는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건져내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전도의 방법 중에서 성경은 말씀 운동을 펴도록 했다 했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 복음에 관한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교회에서만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면은 교회에 전도하기는 굉장히 인도하기는 힘이 드는데 여기 인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 양육시키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는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 새신자 양육이 가장 용이합니다. 전도 올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 아주 정확합니다. 새신자가 말씀도 배우지만 간증도 듣고 이렇게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현장에서 초대교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하신 대로 음악을 할 수, 특히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이 교제하는데 더 좋습니다. 아주 모임 장소에서 굉장히 그 은혜가 돼요. 아주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도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다락방을 자꾸 모이다 보면 훈련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은 저희 교회에 제가 가는 성경 공부하는 지역에는 일꾼들이 다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야 될 사람이 이 다락방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전달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일꾼들로 다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무슨 말씀 운동 펴느냐, 이것이 이 성경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돼요. 언제든지 신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이름을 지금 파헤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꾸만 이 교재에 대해서 묻는 분이 계시길래 이 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느 분야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했습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걸 보고 생명운동, 생명, 예수 생명.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 권능이 드러나게 되죠.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꼭 육신 치료만이 아니죠. 영, 육 간의 치료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모임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일어나는 것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중요시하네요. 기도 응답 일어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때 응답이 되지죠. 이런 운동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100명, 200명, 1000명 모아놓고는 성경 공부하는데 예배 봐가지고는 개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개인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소 지역의 말씀 운동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훈련은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다?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빨리 이해시켰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제자 훈련이라는 의미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좀 급하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를 찾지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바울사도 전도팀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근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내 집에 유하라. 강건해서 있게 하면 여기서 말씀 운동이 퍼지죠. 여러분이 좀 마음을 넓힐 것은 일꾼을 훈련시키면요 그때 당시에 전도운동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꾼을 훈련시키면 두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집에 가시거든요. 무조건 말씀 운동을 펴십시오. 하다가 그만둬도 됩니다. 손해날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펴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나는데 제가 여러분의 약속을 합니다. 3년 동안만 말씀 운동 한번 펴보세요. 교회 균형이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저희 교회 아는 사람들 그래서 놀랍니다. 우리 교회가 40평 지하입니다. 그런데 부산 보고마 전 세계 보고마 조직 그대로 쫙 짜여버렸습니다. 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말씀 운동만 단순하게 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일꾼을 잘 키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일꾼을 못 키웠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도 일꾼을 어느 정도 키웠죠. 뭐 가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도와주는 일꾼 이름들이 나옵니다. 일꾼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 가지고 세계를 복음했습니다. 예사로 키운 것 같지만은 큰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잘 가다듬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 안에서 철저히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제대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제대했는데 내게 배운 만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칩니다. 근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몇 명 친구하고 같이 대학에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게 영국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완전. 집회에 참석한 웨일즈에 참석한 여자 한 명이 은혜 받고 자기 마을에 대해서 말씀 운동 폈는데 전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웨일즈 운동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잘 키운다는 것은 굉장해요. 이 말씀 운동을 펴고 있으면 저절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제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모르니까 질문하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 다 걸어온 길을 들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하면 돼요. 3년만 딱 해보세요. 3년만. 굉장한 열매들이 납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동안에 모르고 무조건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정말로 일꾼을 키우고 말씀 운동이나 순수하게 깨끗하게 어떤 말씀 운동을 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 운동이나 과목 정의나 성경 공부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운동,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단순한 운동을 펴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나님 기분 좋아하는 운동이고 하나님 기분 나쁜 운동이 있어요. 예수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예수님 철저히 높이면 하나님 기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기분 나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운동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했으니까요. 이게 주의해야 돼요. 어떤 노인이 청년이 보니까 자기 원두막에 들어 자고 있거든요. 일어나라고 왜 여기 자느냐 이래야 되는데 깨워가지고 밥 같이 먹자 해서 밥 먹고 과일 깎아가지면서 과일 먹자 과일 먹고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자네처럼 별 뭐 할 일이 없었다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면서 근데 하나님 알고부터는 내가 할 일이 생겼다면서 기쁘다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에게 따뜻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나와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면서 말씀을 자꾸 배웠어요. 잘 아시지요? 1907년대에 대한민국을 뒤엎는 김익두 목사 그 청년 노인 장로님에게 간단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 역사를 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은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역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장에 전도할 때요, 시그마에게 노방전도 했습니다. 그렇죠? 노방전도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방전도로 끝내면 안 돼요. 노방전도 하면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루디아를 찾아야 돼요. 노방전도 하면서 눈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를 보아야 돼요. 빌립보를 보지 못하고 루디아를 보지 못하는 전도자는 사실은 쓰임받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방전도 하면서 누굴 찾아야 되냐면 루디아를 찾아내고 노방전도 하면서 빌립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서울 바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거기에서 누굴 찾아내야 되냐면 루디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 사람을 통해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안 되는 거 막 악질적인 걸 우리를 해가지고 고생시키지 않았고 초대교회는 전도 안 돼가 고생하지 않았어요. 전도가 너무 많이 돼가 고생했어요.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고생했지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고발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랬습니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 여기 또 왔다 그랬어요.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막 폭동 소요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대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 낮은 소리는 우리는 아예 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지금
서울을 살려야 되는 목사님들이 여기 모이는데 전도가 어렵다 안 어렵다는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 훈련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도 훈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훈련이란 말이 나왔는데 초대교회는 당연히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뭐 말을 갖다 붙이는데 저 사람은 말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얘기는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도를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뭐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회당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뭐요? 새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 손을 넣을 때 거기 누가 손을 넣었지요?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말할 때 베드로가 뭐요? 그 안전뱅이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 안전뱅이 잡은 손은 엄밀하게 누구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 대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기억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계십니까? 그거를 설명해 나와요. 분녀. 분녀란 말을 왜 썼습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성도에게 같이 계십니다. 분녀. 이 방법을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게 사실 아니면 거짓말인데 옛날에는 이게 체험을 못했어요.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계세요?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하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 가운데 보면 복음성 가운데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주 다스리시니. 우리 교회는 예배 딱 끝나면 언제든지 그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참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지요. 무슨 거짓말 할 수 없냐. 제가 옛날에는요 기도 이거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하면 응답 잘 안 되는 줄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잘 안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줄 내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지요.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주의 사자들 앞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언제 기도 응답이 되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싹 다 복음 전파 다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길 가면서 뭐 내지를 주어가 모은 것처럼요. 조립하는 것처럼 뭐지 탁 맞아 들어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일꾼들에 제가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잘하면 99가지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계시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 다 하면 우리 교회는 어쩝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맨날 강의하고 다른 사람만 힘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르는 소리. 제가 여기에서 목사님들에게 간증해서 목사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공간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역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중요한 말 나올 때마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사실. 교회가 차고 넘치면 2부 3부 자꾸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지금 말이죠. 땅 같은 거 이런 거 바친 사람도 많아요. 많은 그 일꾼들이 몰려와서 동참을 해요. 이때가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질도 근심 안 해도 되고 사람 근심 안 해도 된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이 말이 비로소고 이해가 되는 거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했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욱 확실히 전가하시다.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5강. 5강은 제가 오자마자 강의했던 겁니다. 왜 일부러 뽑아 했냐면 중요한 거니까 먼저 뽑아 했습니다. 제가 이 경상도 말로 또 마이크도 울리면서 해가지고 첫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지장이 갔습니다만은 이 5강을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강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6강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젯밤에 강의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 적어놨죠. 7강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강의한 겁니다. 오전에 교재에 다 있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 안 드린 것은 여러분 자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어요. 8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되겠나? 강의 실컷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합니다. 목사님은 15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이틀 듣고 되겠습니까? 그러네 속으로 말라 들어와서 그러면 들어오지 말지. 15년 들어가지고 15년 해서 안 되는 것도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5년 경력이라는 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돼요. 어떤 사람 이랍니다. 서울서는 그런 말 안 하던데 부산 가니까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강의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하면 목사님만 하겠습니까? 말 잘해가 사람 감동 주는 거 아니지요? 말 잘한다고 감동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좌우지간 왜 복음이 안 증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 증거하기로 해놨는데 자꾸 망설입니다. 우리가 되겠나 하면서 내일 내려가시고도 무조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실패를 한 10번 해버리면 강의 한 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면서 하면 됩니다. 안창등 목사님이라고 간증하는 분 안 그럽니까? 다음에 할 때는 모시고 오겠어요. 그 사람 늘 쓰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는 무조건 시작했대요. 그죠?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이 책을 보고 하면서 테이프 들을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가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 교회 가면 그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다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는 벌써 힘을 다 주었습니다. 괜히 겁을 내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40일 동안 조롱하니까 그거 보고 겁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껍데기 보고 겁내면 안 되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끝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나갑니다. 지금 이미
이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붙잡고 나가지 안 될 게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답답할 지경입니다. 지금. 들고 나가면 되는데 괜히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 걱정하십니다. 아우 나가면 되겠나 하면서 내가 안 되면 어쩌느냐. 평신들도 지금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니까 껍데기 보고 겁을 내가지고 세상이 무섭습니다만은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 보고 겁 안 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거 보고 겁을 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1m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얼마입니까? 2m 95. 2m 95. 어마어마하지요. 그렇게 3m 조금 못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큰 사람이 감지는 그거 보고 겁을 냈는데 창 쥐고 있는 창이 뭐 같았어요? 배틀치. 창날이 2kg. 갑옷 입었는데 갑옷이 50kg.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그거 보고 겁을 냈는데 다윗은 그거 보고 겁 안 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고 말했어요. 그거 지금 장난하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생명 걸고 얘기했어요. 죽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1번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부름의 장소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3장에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오해해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가르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뭐 자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안개와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이 억지로 겸손이라는 말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참 중대한 답이 되는데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아주 남의 양을 치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족속을 이야기다 하지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킨 명령이 모세가 80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깜짝 놀랄 말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미디안에 사실은. 모세의 8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와 사명자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복음 전파는 우리의 가슴에 큰 맺힌 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단순히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안 달리기로 늘 소망했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말이죠. 너무 싸우는 거 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이 자라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거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되어야 돼요. 이 단순한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보여주더니 모세가 불꽃 가운데 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민족을 데려가야 되겠다 했어요. 일평생 모세 가슴에 맺힌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모세의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까지는 좋은데 그 뒷말이 이제 문제라요. 구절에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글자는 없습니다만 아마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할 때 그래 너는 모세가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답이 세 가지가 나오죠.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만약에 따라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10강 보십시다. 제10강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사단의 회 있어요. 사단의 회. 사단들이 복음을 막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교육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성경 쭉 나와 있지요. 사단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일은 대강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전부 대강대강.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막는가 하면은 다른 중요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인정에 끌리게 만들고 자꾸 주위 환경에 보게 만듭니다. 또 우리에게 막 허영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습니다. 또 우리를 막 초급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자꾸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포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그 다음 우리를 막 사람 중심으로 일하게끔 막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고 해서 하는데 날짜를 정했어요. 10월 18일. 10월 18일 딱 한 번만 이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
왜 많이 쓴 말 아니습니까? 딱 한 번만.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이라도 와봐라 이거죠. 그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행히 유익한 것은 전도 생전에 안 하는 사람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번만.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분인데 말이죠. 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10월 18일 날 딱 한 번만 오라시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줌마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10월 18일 날 딱 한 번만 오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주머니 계속 다니면 안 됩니까? 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다니면 더 좋고 말이지. 딱 한 번만 오라니까 말이지. 그런 그 웃은 일들도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지금 상상외로 많고 학교 안에 공단 안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지난번에 외국 대학에 들어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번 집회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났어요. 지금 대학 안에 목사님들이 가방 들고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단이 다 비었고 대학이 비었고 전부 다 비었습니다. 서울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내는요 골목골목에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앱뒤 떼를 지어가지고 몇 명씩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막 나눠 들어가 보랍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게 저희 이단들이 저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 다닙니다.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면 벽에다가 목사님 오셔서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단체 이름을 써놓은 데가 지금은 한 30군데 됩니다. 그 30군데 써놔놓고요 기도합니다. 사람 보내달라고. 지금 의사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말해요. 시간이 안 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화 들어갈 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비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직접 가방 들고 말씀 들고 뛰시기 바랍니다. 뛰면은 전도사님들도 따라오고 부교육자들도 따라오고 평신도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아시고 빨리 지금 가셔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다른 핑계 될 거 없습니다. 가시기만 하면 돼요. 서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바닥인데요. 부산에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동네 안에 아파트가 17군. 17군이란 말은 무더기로 모이는데 17군데. 우리 동네 안에. 부산 시내에 항구가 10개. 한 항구에 적어도 외국인만 5배. 얼른 나오죠? 50척의 외국인 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앞바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소련인이 평균 하루에 1,700명. 소련인 선원이 105치로 서울에 안 오고 부산에 옵니다. 거기서 고칩니다. 청학동에서. 1,700명. 지금 부산에 공단 50만 명. 통계가 뭐 얼른 안 나옵니까? 그거 보고 일군 준비하니까 기도하니까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데 이거 뭐 부산의 종합대학이 몇 개입니까? 부산의 종합병원은 몇 개입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복음 지금.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서울이 뭐 어마어마한 도시 지금 제가 뭐 잠깐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거기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 한 명 놓고 지금 뭐 네 교회다 내 교회다 뭐 그런 거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빨리 지금 힘 합쳐 복음 들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안에는 세 종류의 지금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조금 머리 좋은 아이들은 전부 지금 어디에 넘어가는가 하면요 전부 그 뭡니까? 자경지는 그거 다는 거예요. 거기다 빠져들었죠. 신실한 아이들은 지금 대학에서 누가 다 붙잡았는가 하면은 거의 다 지금 이단들이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대학 안에 조직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 있고 좀 괜찮은 집 이런 집 아이들은 지금 전부 타락해가지고 지금 마약이 지금 파고들고 있죠. 대학 안에.
겨우 좀 숨쉬고 있는 단체가 선교단체에 좀 들어가서 좀 활동하고 있는데, 선교단체에 영역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내가 보고 실망이 부산에도 보니까요, 그 무슨 뭐 노제 같은 이런 거 지내고 장성 같은 거 만들어 지내는데 그거 뭐 다 하는 거 있죠.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빨리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현장. 지금 우리 동네 안에 해동병원이라고 있는데 해동병원 안에 1층에 한 명씩 여호와의 증인들이 고정 배치 파송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의자를 갖다 놓고 한 층에 한 사람씩 맡았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파고듭니다. 우리가 지금 얼렁뚱땅 옛날식으로 전도지 던져갖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 안에 전도지를 뿌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안에 전도지 8개, 9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종류가 벌써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그래 들어왔단 말이 아니고 8, 9교회에서 전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지간한 불신자들이 대강보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죠? 읽지도 않고. 지금 그래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현장에서, 공장 안에서, 사무실에서, 대학 안에서 말씀 운동을 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나가면 돼요. 지금 무조건. 2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가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보는 열려야 되고, 지금이 어느 땐가라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뭐 해야 되는가 하는 사명의식, 누가 가야 되는가 소명의식을 지금 열어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는 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서 교제해야 되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한다는 말이 되죠.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힘의 원천이다. 다윗이 쓰임받기 전에 사관학교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 일에 맹렬한 공격을 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일에 방해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 말인데 바울은 항상 기도했단 말이 됩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다니엘 6장 7절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5시인데 한 20, 30분 동안 나머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대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마시고 다락방 시작하는 데 대한 질문,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같이 지금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목사님은 뭘 물으셨는가 하면은 다락방 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일꾼부터 양성해야 되겠는가 했었는데 그건 좀 참고하시도록, 우리 다 같은 목회자고 교회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되시도록.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의료전도와 찬양전도를 주일날 합니다. 이거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시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 복음 전파. 또 하나는 우리 전 교인을 훈련을 시킵니다. 맨투맨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이때 시킵니다. 의료전도하고 찬양전도 하면서. 찬양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그
연극을 하죠. 연극하면서 맨투맨 다 벗습니다. 그래서 복음전환을. 의료전 진료하면서 맨투맨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월요일 날은 쉬고 화요일 날은 뭐 했는가 하면은 사명자들 찾아내기 위해서 전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락방을 시도를 하고 금요일 날에는 일제히 전부 구역 예배 활동을 했죠. 금요일 날에는 다락방을 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요원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 시작하시면 균형이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전도 학교에서는 전체 교인을 자꾸만 설득시키는 것이고 이 요원 훈련은 요원을 찾아내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락방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도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었는가 하면 교인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꾼을 파고드는 주일날 저녁에 핵심 요원 훈련을 하죠. 핵심 요원 훈련을 왜 하는가 하면은 교역자와 핵심 요원과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안 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못 따라오니까. 핵심 요원 훈련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급하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2, 3일 동안에는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교인들을 빨리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시키고 전도 학교를 여시든지 팀 훈련을 시키든지 해서 현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현장에 안 가고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갈급한 심령이 안 생깁니다. 현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비어있는데 우리 교회 합숙훈련하는 게 딴 거 현장으로 여러분 데리고 모시고 갑니다. 가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볼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가슴에 불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가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저 대전에 가니까 노록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 교회 부흥회 해달라고 하는데 3일 부흥회 하기로 했는데 둘째 날 부흥회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래 나는 뭐 어디 갔는가 싶어서 그냥 숙소에 쉬고 있는데 한참 있다 왔어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 잠깐 충남대학하고 과학기술 무슨 대학이라고 거기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는 다락방 성경 공부할 문을 두세 군데 열어놓고 왔어요. 가니까 뭐 열리는 거죠.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자면 많이 옵니다. 나머지 말하는 게 전부 핑계입니다. 이게 전도 안 된다 하는 그 사람 막 악질입니다. 안 가서 그래요. 학생들 공부하자면 좋다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모아 성경 공부하자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장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 해보세요.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공부하지 말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하면 뒤집어지게 되는데 딴 거 공부하니까 문제가 나지. 그 공부하면 되게 되었어요. 제발 좀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그걸 막 쓸 것도 없다니까 가보면 돼요. 오늘 강의 끝나고 한 몇 달 동안 그냥 주무시 뿌리면 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럼 테이프 들으면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빨리 가보시라니까요. 대학 안에, 공단 안에, 병원 안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병원 같은 데도요. 요원을 한 명 키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안에 가면은 그 봉사해주는 걸 병원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봉사하면서 요원을 꼭 나중에 반까지 다 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아파트 보금전을 갔더니 아파트 안에 그 사회복지가 있는데 그 복지를 우리 보고 다 쓰게 만들어요. 지금 급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금전할 때 천지인데 자꾸만 앉아가지고 보금전할 때부터 앉아가 있으면 뭐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사람 주고 가는데. 지난번에요. 중고등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왔는데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 동그라미 쳐라. 1,500명 가운데 거의 다 쳤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래서 결신시키는데 1,500명 가운데 한 300명 결신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이 사람들 가르칠 일꾼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가기만 하면은 10명씩, 20명씩 열매맺습니다. 여러분, 대학 안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몇 명씩 열매맺어요. 대학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잘 가르치면 여러분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 부흥이라는 건 진짜 간단한 건데. 안 가서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일날. 무슨 일 하는 사람이요? 직장. 주일날 직장 가는 사람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 주일날 직장 가는 사람 다락방 어떻게 하느냐? 다락방은 주일날은 안 합니다. 평일날 하기 때문에. 아,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뭐랍니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가지고 눈에 드러나기에 무슨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 문제 이래 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고 우리 교회는 좀 뭐랍니까? 좀 특수한 교회로서 말이죠. 다른 분이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좀 전부 전도에 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같은 거는 당연히 그죠. 하게 되고 별로 그런 데는 신경을 못 써봤습니다. 예? 구역 예배는 금요일에 합니다. 구역 예배는 될 수 있으면 구역장 권사님이 합니다. 만들어줍니다. 구역 공부할 거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구역 공부할 때 뭐 갖고 하는 거 하면 이과고 합니다. 새생명. 이거 원래 새신자들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데 구역 공부에서 이걸 주어서 좀 새신자들하고 공유. 우리 거기 새신자가 많이 생겨서 이걸 좀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역 예배도 필요합니다. 예, 전도학교 낮반 저녁반 어떻게 하시는가 물으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교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몇 명인데 저는 이제 개척할 때 가슴이 불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학교를 그저 아침 저녁 2주일 동안 달아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해를 빨리 시키고 난 뒤에는 오후 밤만 이래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 전도학교 교재는 뭘 사용하시는 게 좋는가 하면은 지금 요 강의하는 요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전달. 예, 평신도들에게. 예? 요원 훈련하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책에 안 나왔는데 요원 훈련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원 훈련하는 강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2단계 때 하는 겁니다. 예? 낮 예배 설교예요. 예. 아, 낮 설교는 그저 설교식으로 합니다. 설교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중요한 걸 물으셨는데,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말하기 미안해서 그러는데, 설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고 다락방하고 전략하고 맞아들어야 돼요. 설교와 다락방 전략. 그래서 잘한단 말이 아니고, 부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전도 훈련 받는 분들이 거의 제 테이프를 가져갑니다. 주일날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제가 보기로는 주일 낮 설교와 다락방 하는 거와 이 훈련하는 게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대요. 다락방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 해도 힘든데 또 오란 말입니까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하자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막 서로 기를 쓰고 옵니다. 이게 와서는 막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대요. 주일 설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 테이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일 설교 특징은 언제든지 좀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 생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전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 해석하니까 하나님 생활을 적용을 시키게 돼요.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가요. 예, 다락방 운영에 대해서 실제 이제 현장 모습을 말하죠. 그 모습은 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할 때는 예배 보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단 안에 들어가면은 또 뭐 어떤 식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사무실에도 갑니다. 공무원 사무실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둘러앉아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하여튼 현장에 그 맞는 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으로 쫙 이렇게 뿌리면 막 그냥 모여듭니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교재를 받아가 공부하려고 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쓰대요.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막 이렇게 잘 돼 나갑니다. 예,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예, 예. 예, 다락방 사역자하고 구역 인도자하고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보니까 다락방 사역을 하는 분 가운데 구역장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죠. 교회니까 직책이 막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구역장은 해도 다락방 사역자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형태가 지금 말씀을 들고 막 다락방을 뛰어드는 판이니까 조금이라도 뭐 인물이다 싶으면 다락방을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집니다. 예, 개척할 때는 다락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교인들 몇 명 되는 교인을 모아놓고 다락방을 내가 하겠는데 다락방이란 뭐냐 설명하고, 전도 훈련을 전 교인을 모아놓고, 전 교인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모아놓고는 훈련을 시키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 내가 가겠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뭐 뭣도 모르고 목사님 뭐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들 그냥 모여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지역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한번 굉장히 죽도록 한번 뛰어보니까 30군데 뛰어집니다. 30군데. 그때는 30군데를 제가 직접 뛰기 때문에 부교육자 없고 제 혼자 뛰어야 되니까 30군데를 직접 뛰니까 굉장히 그 뭐랍니까 힘이 들대요. 시간이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래 하다가 지금은 제가 뛰는 데가 2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일꾼이 생겨나가지고 전부 인계를 시켜줘요. 처음에는 직접 뛰어야 됩니다. 다락방 구성 요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지역 중심으로 하거든요. 지역 중심으로 하니까 예를 든다면은 화요일 날 어느 지역에 가는 다락방에는 지역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는 강의하러 제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니까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강의하는 사람 따로 있죠. 강의는 제가 하니까. 근데 그 지역에 조장되는 사람이 모읍니다. 모으는데 모으다가 보니까 어떤 형식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이 자꾸만 삼형제로 변해버리죠. 삼형제로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요일날 제가 강의를 듣고는 수요일부터는 자기 지역으로 싹 다 나갑니다. 또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돼버립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1대1로 붙입니다. 1대1로 붙이지만 다락방 공부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세미나 공부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교재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제가 어저께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강의 안 했습니까? 그 특징이 예수 생전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들어도 은혜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로님이 들어도 은혜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54주를 가져와서 연구해보면 굉장히 그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이 많이 나오면서 핵은 다르게 그냥 하나씩 짚어넘어가는 거죠. 다락방에서의 특징이 복음이 늘 나오니까. 예? 이거는
이때까지 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모은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언제든지 줍니다. 한 장씩.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 주일이 딱 되면 메시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거죠. 자료들 한 거. 남의 교인. 예,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교회 교인이 많이 와요. 간혹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오라고 소리 안 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일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때 우리 동네 주위에는 교회들이 이제 전부 단합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 말라고 상당히 많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구역 공부에서는 그냥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다락방에서는 아주 토픽을 놓고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렇게 아주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재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